네, 오늘은 고난주간 화요일 누구를 위해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우리 마가복음 8장 29절에서 32절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마태복음에는 고백하고 마가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에 제자들의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신앙 고백 이후에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드러내 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이제 공적으로 드러내 놓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것을 베드로가 기분이 나빴습니다.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할 때 항변하다는 말은 꾸짖었다는 뜻이에요. 베드로가 막 화를 내죠. 왜냐하면 베드로가 생각했던 신앙과 예수님이 생각했던 신앙이 좀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고 잘 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인 거죠. 우리도 베드로 같은 오해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자신을 인자가 고난을 받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인자라는 뜻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다니엘서 7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가 이 땅에 올 때 어떻게 등장하시냐 하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할 때 그 인자죠.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올 메시아의 등장을 얘기합니다. 그때 공중에서 인자 같은 이가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그 영광의 메시아를 인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그 인자와 고난을 연결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전혀 매치가 되지 않았던 그런 그 주제들이니까 베드로가 굉장히 당황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막 화를 내죠.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할 때 예수님이 그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대제사장들에게 이제 그 거절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는 얘기에 영어 성경에 보면 The Son of Man 인자가 must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반드시 많은 고난을 당하는 것이 must 반드시 고난을 당한 그 고난을 통해서만 이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방식,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 고난을 통한 대가를 지불해야지만 영광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영광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누리면서 사랑 가운데 인생을 드리는 그 진정한 기쁨으로 우리를 초대하는데 그것은 true duty to delight 의무를 통해서 기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냥 기쁨으로 나아가고 싶은 거죠. 광야가 없는 가나안만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려면 고통이 따르죠. 죄를 용서해도 죄의 결과가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가 뭐 우리 집 유리창을 깨트렸어요. 그럼 그걸 내가 인제 그 사람에게 그 물건값을 받지 않고 용서할 수 있지만 그 깨트려진 유리를 내가 지불해야 되는 거죠. 대가를 지불해야지만 그것이 다시 원위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하고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지만 죽어야 하는 왕으로 오신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을 깊이 받은 우리가 그 자신의 길을 따라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 인생을 가장 의미 있게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하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어버릴 것이고 나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C.S. 루이스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그 우리의 삶, 죽음을 통해서 영광을 이끌어가는 그 그리스도의 삶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기를 비우고 그분으로 채울수록 더욱 진정한 자신이 된다. 그러니까 나를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막 노력을 하면 그것이 결국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비우고 그분으로 채울수록 더욱 진정한 나 자신이 되는 거죠. 내가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참 모범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얘기를 제가 사역 훈련할 때 나눴는데 그것까지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목표가 되면 내가 모범이 되지 않을 때 절망하겠죠.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목사님 왜 그렇게밖에 못합니까?"라는 비난에 위축되겠죠. 아니면 분노하겠죠. 왜냐하면 모범이 돼야 된다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면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때 그때 내가 부족해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늘 전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면 그것은 결국 우리를 절망시킵니다. 그래서 그분으로 채울 때만 우리가 진정한 자신이 되죠. 그러나 그분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할수록 자신의 태생과 환경과 육체적인 욕망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사실 자랑스럽게 나 자신이라고 부르는 것은 내가 출발시키지도 않았고 멈출 수도 없는 사건의 열차들이 모이는 집결지에 불과하죠. 내 소망이라고 부르는 것도 내 육체적 기관들이 일으키거나 남들의 생각을 통해 주입된 욕망에 불과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그것도. 그리스도께 나아가 나 자신을 내려놓을 때만 비로소 진정한 자신을 얻는 거죠. 근데 왜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자신을 못 얻느냐? 대부분의 사람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럼에도 새로운 나 자신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거죠. 그 새로운 자신을 위해서 그리스도께 나아가지는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위한 마음을 품고 있는 한 전혀 그리스도께 나아간 것이 아니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아갈 때 나 자신을 덤으로 받는 거예요. 뉴진스를 틀어 놓고 공부를 하면서 공부를 재밌게 하고 싶은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얘기했습니다. 어떤 주제에 몰입을 배울 때 공부의 재미가 따라오는 거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추구하게 되면 늘 불행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성숙과 거룩을 추구하면 행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인생에 만족과 의미가 없는 이유는 나 자신이 원하는 무엇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 헛된 공상을 쫓는 거, 무지개를 쫓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쫓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내어놓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같이 화를 내는 거죠. 예수님의 방식, 성경 읽을 때 마음에 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새로운 자신을 얻기 위해 예수님께 나아간 것은 사실 그분께 나아간 것이 아니죠. 진정한 자신은 잡으려고 하면 오히려 더 멀어지는 대상입니다. 하나님 인생의 비전을 주십시오. 그 비전을 추구하면서 삶을 갈 때 그 비전 그 자체가 우상이 될 수도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인생을 드리고 싶을 때 삶에서 모든 내가 있는 삶의 환경 안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추구할 때 진정한 자신은 덤으로 따라옵니다. 베드로가 화를 냈죠. 왜? 자신의 생각과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을 목적으로 내세우면 예수님은 수단이 되죠. 그러나 예수님을 왕으로 삼는 그 목적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행할까를 행하면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그분을 이용하지 않고 진정한 만족과 의미와 내가 추구했던 모든 것이 다 따라오게 됩니다. 그게 사랑의 순서를 지키는 거죠. 우리가 켈빈 500 주년이 이제 2009 년도에 있었는데, 그때 인제 이 그림 이런 뭐라고 그럴까요? 그 냉장고에 붙이는 마그넷 같은 것도 이걸로 만들고, 그리고 이제 그 핀으로 해서 인제 가방에 꽂는 것도 이렇게 이런 그 기념품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제 켈빈을 상징하는 어떤 그림과 같은 건데요. 지금 이 손 안에 있는 하트가 원래는 빨간색인 자기의 심장을 얘기하는 거고요. 켈빈이 했던 기도 중에 "Here Lord, I offer my heart sincerely and promptly"라는 아주 유명한 이 그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지금 나의 마음을, 나의 심장을 주께 드립니다. 신실하게 즉각적으로 내 온 마음을 지금 바로 다 내 심장을 주께 드립니다." 이런 삶의 고백이거든요.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런 삶의 고백으로 그리스도께 자신을 드리는 삶이 인생을 가장 의미 있게 살아가는,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우리가 붙들어야 될 삶의 자세 같은 거죠. 그리스도의 희생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해 주십시오. 그 사랑에 감격해서 내 인생을, 내 심장을 그리스도께 기꺼이 즉각적으로 드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님만을 높이는 인생을 추구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진정한 나 자신을 덤으로 얻는 그런 인생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아멘. 우리 그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우리와 좀 다르지만 그 고난을 통해 영광을 얻어지는 그 그리스도의 역설의 비밀을, 우리 인생을 드림으로 진정한 우리 인생을 찾는 그 진정한 자아의 비밀을 우리가 깨닫게 해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